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이 복주신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환경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를 못하는 교우님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하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은 4.19 혁명 기념일 60주년으로 저희들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60여 년 전에 이 땅의 독재에 항거하여서 청년들이, 학생들이, 일반 시민들이 불일 듯 일어나서 이 나라의 독재를 물리치고 이 나라의 참 민주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가 있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음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4.19 혁명의 그 정신이 우리들에게도 잘 계승되어서 다시는 이 땅에 독재나 다시는 이 땅에 폭압이 없는 그런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이 나라의 일꾼을 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총선이 치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일꾼들이 뽑혀졌사오니 저들의 공약대로, 저들의 약속대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회의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싸우는 모습,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치지 않도록 저들에게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며 바른 지혜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또 지난해 주에는 세월호의 아픔을 겪은 지가 6절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아직도 떠나간 그 자녀들을 잊지 못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특별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 꾸려진 이 국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모든 안전이 법제화되게 하여 주시고 진상규명도 잘 가름되어서 이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코로나19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이제 의료진들과 국민들의 협조에 통하여서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잠잠해지고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언제 이것이 발생될지 모르는 그런 또 위기가 있다고 하오니 모든 국민들에게 바른 자각을 펼쳐주게 하여 주셔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일상 방역을 잘 실천하여서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함께 예비하는 그들이 속히 들어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에 죽음의 영이 떠나간 것처럼 주님 이 한국교회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정말로 건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뜻 푸른 교회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함께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사오니 그 걸음걸음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완연한 봄 속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하늘의 푸른 교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전하오니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또 성령으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그 모두 교우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4월 셋째 주 교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하늘도 푸른 교회는 다음과 같은 생활 방역을 실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나 악수는 허가하지 않고 목례나 손짓 등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테이블에 손소독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손소독제를 사용하시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나19의 상황이 잦아들 때까지 공동 모임이 당분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도 푸른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한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코로나19로 식사가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섬기는 밥상 공동체에 성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성금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늘도 푸른 교회는 서로 함께를 지향합니다. 하늘도 푸른 교회 비전을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공공한 공동체. 다음은 오우석 형제께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부터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구약 37면쯤에 있습니다. 오늘은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또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하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박준배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의 봉헌기도 해주신 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우리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일상에서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들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복 또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구원의 물질로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있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런 여러 가지 생활 방역을 잘 실천해야 될 때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렇게 2m의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고 또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기를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울러 유튜브로 이 자리에 모두 오신 우리 교우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속히 함께 얼굴 보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자가 읽은 말씀을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2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26장은 온전히 이삭의 얘기로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또 이삭의 자녀는 우리가 아는 이삭의 아들은 야곱에서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삭이 그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그 땅에서 계속 살았더라고요. 이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창세기 25장 11절을 근거로 하면은 이삭이 어디에 살았냐면은 가나안 지역에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도 흉년이 들었던 거 여러 번 아시죠? 2번 정도의 흉년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아들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특성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랄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서 거처를 옮기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에 그 흉년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엄청난 수확을 거두어 드립니다. 큰 부자가 됐다는 거죠. 자, 그때부터 이 반응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칭 원주민이라고 먼저 살았다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시기 어린 눈으로, 질티 어린 눈으로 이삭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돼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삭, 여기 원래 우리 땅이니까 이제 이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없어. 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식구들이 판 우물까지 다 뺏기면서 이 그랄 지역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은 굉장한 거였죠.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게 바로 그 우물이라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우물이라는 그 삶의 중요한 자원을 이삭이 뺏겨본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시기, 그들의 질투 때문에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면 약간 더 변방으로 그랄의 그 중심 지역에서 그랄 평원으로 이렇게 옮겨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 옮겨서 이삭이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물의 소유권이 원래 자기들에게 있음을 막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종들과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삭의 행동은 거기서 다투질 않더라고요. 또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을 파요.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26장을 살펴보면 우물을 판 게 몇 번 정도 나오냐면은 제가 세보니까 약 4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4번. 예.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삭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삭을 봤을 때는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한 거를 해야죠, 당연히. 내 소유권을 자꾸 뺏어가는 그런 것은 당연히 한 거를 해야 될 모습이 이삭의 모습인데 이삭이 바보같이 그런 행동을 안 해요. 본인의 소유권도 과감하게 주장하지 않고 서로 간에 다툼이 두려웠는지 비굴한 모습이 이 성경에 비춰지게 돼요. 그렇다면은 이 성경 저자는 왜 이 장면을 이삭을 이런 장면으로 묘사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읽어보면서 생각한 것은 화목이라는 단어였어요. 평화라는 단어였어요. 화평이라는 단어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4월 15일에 총선이 끝났죠. 여러분 다 투표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지지하는 후보 투표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고 그거는 존중받아야 되죠. 근데 이제 투표가 끝나고 총선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언론인들이 하나의 평가를 제가 이렇게 유심히 제 눈길을 끈 게 뭐냐면은 이제는 유권자의 눈높이가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는 현 선거 유세가 네거티브 전략은 안 통한대요. 그리고 프레임, 반공 프레임이나 이념 프레임은 앞으로는 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뉴스 또는 막말은 정치권에서 자살의 비하에 갔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혐오적 선동으로 패를 가르거나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유권자들 또한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이 사회가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이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를
기독교를 표방한 정당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4년 전에 제가 기억으로는 2.64, 3%가 비례 후보를 내잖아요. 근접할 때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4년 뒤에 굉장한 희망을 가졌죠. 근데 결과를 열어보니까 4년 전보다 20만 표가 줄었더라고요. 1.54. 그러니까 50만 명에서 55만 명 정도가 찍은 것 같아요. 20만 명이 줄었어요. 원인 분석합니다. 혐오였다는 거예요. 원인 분석해 보니까 막말이었다는 거예요. 원인 분석하니까 다툼이었다는 거예요. 내 말만 옳다는. 사람들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저분들은 기독교를 추구한다 하지만은 정작 기독교가 아니구라는 마음 때문에 표를 못 얻었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화평이에요. 우리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면은 우리도 또한 그분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반목보다는, 불화보다는, 다툼보다는 평화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요, 이 화평을 이루는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화평을 만드는 도구 또는 재료, 소스라고 할까요? 그 재료 세 개가 나오는데요. 세 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평을 이루는 재료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15절과 16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본문 15절, 16절. 자,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자,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표현은 대화가 아니죠. 일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파놓았던 모든 우물을 일방적으로 메워버립니다. 일방적으로 자기권의 소유를 주장해요. 우리가 읽은 이 15절과 16절의 행간의 상황을 여러분 영상해 봐야 돼요. 이때는. 자, 이삭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어이상실 버전 아닐까요? 자기 말만 막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부족 왕이라고 표현하자면 그 당시에는 족장이 맞을 것 같아요. 부족 사회니까. 예,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그래서 근데 이삭은 이러한 조치에 항의하면서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댔을 수도 있겠죠. 아니 아비멜렉 뭔 얘기입니까? 이 우물은 우리 아버지 때부터 판 거고 우리가 파서 얻은 건데 일방적으로 나가라면 어떡합니까? 우리 대화를 해서 우리 절충합시다.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15절과 16절에 그리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대화 거부, 개화 단절. 그리고 이삭을 아예 그럴지 여기서 추방시켜버려요. 예. 더 이상의 대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인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삭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대화를 시도하는 장이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26장 26절에 가면은 그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왜 옵니까? 그 밑에 나오면은 그 이유가 나와요.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소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툼이 그쳐요.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 소수 첫 번째는 뭡니까? 아시겠죠? 소통이에요. 소통. 대화입니다. 대화 단절은 어느 공동체도 상관없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대화 단절은 어느 공동체나 평화를 일으켜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의 소그룹, 여러분이 다니는 일터에 보십시오. 왜 이게 부딪힙니까? 자기 얘기만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딘가에 2%에 존재하더라고요. 내 말 먼저 들어, 내 말 먼저. 그리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얘기하는. 여러분, 내 말이 다 맞으면 그 사람은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신이에요, 신. 본인 스스로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통의 교류는 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다툼의 그 단초를 제거하는 그 힘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가정이든 회사이든 학교든 교회에 할 것 상관없어요. 이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안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평화로 가는 그 길이 막힐 수가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다 보면요, 이 예수님은 일방통행식이 아니었음을 이렇게 많이 봐요. 특히 산산수훈에서도 보면은 이 제시를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게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6장에 보면 나와요. 공중의 새를 보라. 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누어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날아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 나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8절로 보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예수님은 사물을 예로 들면서 복음을 설명하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어가 아니라 생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셨어요. 일방통행식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소통하는 분이셨어요. 이처럼 소통은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그 길이 열리는 시작점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평화를 이루는 그 첫 번째, 소통이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삭이 살고 지금도 그렇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와 우기로 나온다고 그러죠. 그리고 비가 한 200mm 전후, 강우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극히 일부분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자연수 얻을 것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을 구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이 이삭이 물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물을 파는 것. 근데 그래서 이 우물 때문에 물 때문에 중동에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물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해 보면은 이 우물을 둘러싸고 이상한 블레셋 사람들과 이게 다툼을 하는데 그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우물을 몇 번을 팠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4번을 팠다고 했습니다. 4번. 근데 이 4번을 파는 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이삭에게는 엄청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경제력이 손실되면서 4번씩 팠다는 그 속에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평화를 이루는 그 재료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양보 아닐까요? 양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보. 근데 이 이삭이 계속해서 4번씩이나 양보하면서 가는데 언제까지 양보했네요, 이삭이. 그 답이 22절에 보면 나와요.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삭이 언제까지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시비하지 않을 때까지 양보했다는 것은 저자는 여기에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이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4번씩이나 우물을 파는 수고를 감수했어요. 이렇게 4번씩이나 그들과 다투지 않고 계속 양보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지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양보하는 그 결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삭이 그랄 평원에서 또 어디로 이사 가냐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농사가 주업이 아니었죠. 유목이 주업이었으니까 옮겨갔다는 그것을 마음에 들고 이 구절을 우리가 대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가냐 하면 부엘세바로 이렇게 옮겨가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24절에 나와요. 제가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이 이삭이 듣게 돼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부엘사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양보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종국에는 양보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잠재워지고 화목이 임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에게 복을 주셨겠어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보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료라는 거예요. 양보는 화목을 만들어내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이러한 과감한 양보가 그랄 지역의 다툼을 잠재우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이 발생되어졌다는 것이죠. 잠언서에 이 다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언서 20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다툼을 피하라는 거죠. 양보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피하고 양보할 줄도 안다는 것을 잠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양보하면은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특별히 운전을 해보면은 양보하면은 괜히 억울한 마음이 들고 막 추월해서 나가면은 기분 나쁘고 막 쫓아가고 막 그래요. 일전에 제가 하는 일을 보면 이 강릉에는 픽업차들이 다녀요. 근데 시내에서도 120km, 130km 막 다닐 때가 있어요, 밤에. 근데 이 두 대의 서로 타 사이에 있는 픽업차가 그러기 때문에 일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쭉 가다가 갑자기 확 끼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지역에 끼어들기를 당한 그 픽업 회사의 직원이 열이 받는 거예요. 저 XX로 봐? 막 쫓아가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경쟁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막 하면은 사무실까지 쫓아와서 막 서로 양보 안 했다고 그런 일이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양보하면 내가 손해본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 속에서는 그렇지 않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양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또한 부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양보하십시오. 다툼을 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삭이 4번씩이나 그 우물을 양보하면서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양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평화가 그 공동체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평화를 이루는 것은 소통이에요. 그리고 양보입니다. 우리 하나 더 생각해 봅니다. 다음 구절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자, 이 빨간 글씨 한번 기억하세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본문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자, 31절.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앞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이 블레셋 왕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삭의 뭐를 봤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줬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삭을 찾아와서 먼저 화해를 신청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화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소통하고 내가 양보하면은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삭의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아까는 제가 이삭이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밀려난 반응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삭의 반응이 그 반대로 나타나요. 쿨한 이삭의 모습을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범하잖아요. 예. 이게 30절이잖아요. 이삭은 그들을 맞아도 잠시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게 여러분 쿨한 이삭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반응은,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들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전에 그들이 나를 괴롭힌 것 때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뭐 어쩌고 어째? 아니 너 병 주고 약 주냐? 예? 야, 병 주고 약 줘? 아비멜렉아,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나한테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끼쳤는지 알아? 그리고 이제라도 뭐 할 거 없으니까 나와서 화해를 요청해? 절대 못해. 이게 여러분 충분한 반응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삭의 반응은 반전이에요. 그들을 맞이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성대히 잔치까지 베풀어서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빨간 글씨.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여기에서 저는 단 한 생각이 뭐냐 하면요. 사랑과 섬김이에요.
사랑과 섬김.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 안에는 언제든지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섬김이 그 마음에 충만하고 그것이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삭의 이 반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세요? 우리 예수님은 내 편 드는 사람만 그들을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해를 입은 사람일지라도 똑같이 마치 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비가 내리듯이 그렇게 대하신 게 우리 주님의 섬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섬김의 모심의 결정적인 말씀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렇죠? 지금 본문과 매치되지요? 브엘세바한테 이삭에 대한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여기서 박해하는 사람, 사랑하고 하는 사람 맨 뒤에 뭐가 나와요? 기도하여라. 그 마음껏 용서는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록 쿨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대상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고 참 섬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 나갈 때는 반드시 섬김이 필요하고 주님의 주신 그 마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도 보면은 사회 현상이나 비슷해요. 유행이 있어요. 유행이. 그렇죠? 근데 한국 교회 아주 크게 번쩍하던 유행 중에 하나가 제자훈련,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도 그 제자훈련이 명명이 유지는 되지만은 90년대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훈련돼서 많은 교회가 뭐 부흥도 되고 가는 교회가 아주 튼실하게 잘 됐다고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은 반대로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그 병폐를 지적하더라고요. 제자훈련이 잘 되는 그 좋은 것도 지금 그 병폐가 뭐냐 하면은 다 선생님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 선생님. 말은 제자훈련인데 선생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흔적이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먼저 섬김으로 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이게 진정한 제자훈련의 정신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겨야지요. 이게 제대로 된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것이 그렇게 잘 안 이루어졌다는 것도 아픈 우리들의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다툼이 잠잠하여지고 분란이 잠잠하여지고 갈등이 잠잠하여지는 그런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 세 가지가 뭐라고요? 사랑과 섬김. 그 재료가 뭐라고요? 소통이에요. 그리고 양보예요. 우리가 많은 성인들이 있지만 이분들을 많은 분들이 존경하죠. 성 프란치스코. 그분의 일화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 일화 중에 또 감동을 주는 일화가 있어요. 어느 추운 날이었대죠. 그 프란치스코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숙소에 추운 날 비바람이 부는 그날 문을 두들기더래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험상궂은 남루한 모습에 한센병 환자가 그 앞에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선생님, 너무 날이 추운데 난로바에 불 좀 쬐면 안 될까요? 들어오십시오. 그를 선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앉아서 따뜻한 난로를 띄워서 식사를 대접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한센병 환자가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유, 추워도 밖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몸이 안 녹아집니다. 선생님 괜찮으면 당신의 옷을 벌어서 나를 좀 덮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프란치스코도 옷이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그 옷을 벗어서 그를 꼭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게 했대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뜨니 그 한센병 환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어제 저녁 한센병 환자가 나였단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센페 환자는 담임하는 나라는 것, 프란체스코가 나라는 깨달음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가 꿇어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천막한 보잘것없는 저를 주님께서 찾아와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후에 쓰여진 그 기도가 그 유명한 평화를 구하는 기도잖아요. 평화의 기도는.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제가 위로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도록, 사랑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의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불모의 벽을 허무셨어요. 그리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불평보다는, 다툼보다는, 불목보다는 화평을 이루는 도구로 온전히 쓰여져야 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이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와 화목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얘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갈등 사회, 그것도 초갈등 사회라고 해요. 어느 정도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갈등 사회가 사람을 사람대로 나누고 지역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그를 나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증오와 원수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삭에게 일대기를 그려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가정에서, 이럴 때일수록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먼저 섬길 줄 알고, 내가 먼저 양보할 줄 알고, 내가 먼저 소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평화를 만들고,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에 걷다 폭포수 맞추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거기에 우리가 폭포수를 맞출 때에 오늘 본문에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일구어신 그 평화의 길을 우리 또한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을 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극단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초갈등 사회,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말아서 소통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깐 오늘은 찬양을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 여러분 다 아실까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신네. 주님의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인해서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이, 용서함이 없는 곳에,
증오가 있는 곳에 주님의 용서가 임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평화, 분란 다툼 다 맡깁시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분란보다는 다툼보다는 평화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어서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소통하고 내가 먼저 섬길 줄 아는 내가 되게 하게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동행해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합심하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은 평화의 자체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시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목의 담을 허리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제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소통하게 하시고 또한 양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또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고 초갈등 사회에서 아버지여 화목을 이루며 화평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이삭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처럼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소통을 통하여 우리의 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소통하고 화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학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화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화평을 이루며 화목을 이루며 평화를 일구하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에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 창세기 26장을 살펴보면서 평화를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의 그 일대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평화 자체이신 하나님, 그 자녀인 저희들 또한 소통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양보할 줄 아는 그 용기를 주시고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어디 가든지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는 곳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볼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여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결단을 찬양하고 서로 간에 축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결단할까요? 주님의 자녀답게 소통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442장인데 주님 우리에게 소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양보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말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축복합시다.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축복의 선언합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